우리가 매주마다 강단에서 전하는 이 메시지는 미국에서 또 일본에서 브라질에서 싱가포르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현재 계신 성도님들이 같이 듣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사상화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한때 자기가 재림예수래요. 그러면서 또 심지어는 보혜사 성령이래요. 이렇게 막 우겼던 사람이 있었는데 영생교 교주였던 조이성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사기, 폭력, 살인, 미수 여러 가지 하여튼 잡다한 것들로 감옥에 가게 됐는데 예수래매 보혜사 성령이래매 그 감옥에서 죽었어요, 병으로. 근데 조이성이가 한창 뜰 때 TV에 화면을 좀 비춰줬는데 굉장히 낯익는 사람이 거기 집회 자기네들 모임에 있더라고요. 누군가 봤더니 가족 11명이 탈북했던 김만철 씨라고 혹시 아시나요? 예전에 김만철 씨라고. 이분이 북한에서는 의사였어요. 나름 이게 엘리트였는데 북한이 어떤 사회입니까? 김일성 생일을 뭐라고 하죠? 태양절이라 그래요. 태양절. 태양신인 거예요, 김일성이. 그런데 이제 거기 그 체제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탈북을 했는데 또 다른 신을 찾은 거예요. 이게 사상화라는 게 그래서 무섭다니까요. 그 신을 잘못 붙잡았어. 조이성이라는 가짜를 붙잡은 거예요. 이렇든 저렇든 사상화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자, 서론인데요. 사상화라는 말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 마음과 생각이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뭔가를 각인, 뿌리, 체질로 만들어주는 걸 사상화라 그래요. 그래, 그루터기 주일 예배도 드리고, 그루터기들을 위해서 여름, 겨울로 이렇게 캠프를 하잖아요. 사상화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지상 최대의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6일이 지났어요. 6일이 지났다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또 복음을 놓쳐요. 시대적인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럼 베드로가 구원을 못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중심, 이 마음이 악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열정, 이 뜨거운 애정이 모자랍니까? 아니라니까요. 사상화의 문제예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율법주의, 신비주의 등등 다른 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오직 예수로 사상화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로 사상화된 것이 오직 예수를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대한 깨달음과 신앙의 한 단계 더 나가는 진보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떠난 불신자가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잖아요. 그게 고통을 당한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문제, 실패, 고통을 반복해서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반복되는 문제, 실패, 고통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첫 번째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습관이야. 부부가 자꾸 싸우는 부부가 있어요. 습관처럼. 한번 싸우고 나니 맛이 들렸는지 자꾸 싸워. 그런데 그 자녀도 늘 부모 속만 썩여. 현장에서 이런 가정들 많이 만나거든요. 부모가 무슨 말을 하면은 청개구리인가 봐. 다 거꾸로만 해. 그러니까 부부가 늘 싸우지 자녀는 속만 썩이지 너무 힘들대요. 두 번째,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많아요. 그리고 하는 일도 사업도 잘 안 풀려. 자꾸 꼬여.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세 번째, 별일 없는데 괜히 불안해요. 사람 미치게 만들거든요. 또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걱정이 자꾸 돼. 그러다가 작은 일이라도 터지잖아요.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아니 밤새면서 그냥 잠도 설쳐가면서 자꾸 염려를 해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네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막 다른 사람들은 아멘 뭐 할렐루야 하는데 나는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 깨달아지지도 않아.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 같아.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다섯 번째, 교회를 여러 해 다녔어요. 그럼 사람이 영육간에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변화는커녕 우리 과거가 어떻습니까? 영적인 문제, 상처, 나중에 좀 얘기할 겁니다만 이것 때문에 막 눌려 있었거든요. 그 과거에 붙잡혀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분들이 많아요. 여섯 번째, 심지어는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는 뭔가 좀 부족하대. 그래가지고 또 다른 은혜를 찾아서 기도원으로, 부흥회로, 뭐 세미나로, 뭐 등등등. 이거는요 영적인 방황이에요. 막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일곱 번째, 뭘 해도 지속을 못해요. 마치 습관처럼, 이게 포기도 자꾸 하면 습관이 돼요. 습관처럼 포기하고 습관처럼 낙심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어느 집사님은 저만 만나면 그래요. 그분은 일단은 고개를 한 30도 정도 돌려요. 에휴 그러면서 대각선을 향해서 고개를 딱 쳐들면서 나 같은 게 뭐 되는 것도 없고 뭐 자꾸 이래요. 뭐 좋은 신앙 고백이라고 그걸 자꾸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의외로요 낙심이 되면 이런 분들이 많더라니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희생당하시면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제일 존귀한 사람입니다. 자, 많은 사람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반복되는 실패, 고통, 뭐 문제 여기에 잡혀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 없는 문제, 실패, 고통은 없다니까요. 본론 두 번째입니다. 반복되는 문제, 실패, 고통의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뭐냐? 그리스도로 사상화되지 않아서 그래요. 이거를요 육신에서 자꾸 찾으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부분에서 뭔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육신에 뭘 가지고 해결한다?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먼저 내가 가진 문제, 실패, 고통은 그리스도로 사상화되지 않아서 그런 거다라는 진단과 결론부터 내려야 되는 거예요. 자꾸 부모 탓하고 자녀들 탓하고, 물론 육신의 눈은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니까요. 환경을 탓하고 조건을 탓하고 경제를 탓하고 뭐 남 탓하고 뭐 몇십 년 전에 돌아가신 누구를 탓하고 이러면은요 문제, 실패, 고통이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이게요 계속 반복이 돼 버려요. 두 번째,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로 사상화되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 실패, 고통의 출발, 이 시작을 창세기 3장 문제라고 말씀해요. 창세기 3장 문제가 뭐죠? 행복의 근원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운명에 잡혀 있어요. 지옥 운명에 잡혀 있다 보니까 운명은 바꾸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허무하고 방황을 하는 거예요. 원죄 때문에 오는 게 저주와 재앙입니다. 이러면 인생이 자꾸 신음하는 인생이 돼요. 고통스러워서. 불행의 근원인 사단에게 잡히면 실패와 고통이 자꾸 시달리도록 인생을 끌고 갑니다. 그야말로
컴퓨터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 애플의 스티브 잡스예요. 이분이 8조 3천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암 중에서 치료가 좀 어렵다는 암이 췌장암이에요. 이 췌장암에 걸린 거예요. 이걸 낫겠다고 어떻게 했느냐? 심령술사, 한국으로 말하자면 그게 무당이에요. 무당을 부른 거예요. 이거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스티브 잡스가 자서전에 그걸 썼다니까. 그리고 세계적인 골프 황제가 있었잖아요. 타이거 우즈라고. 이 사람이 운동선수 한참 잘 나갈 때 너무나 많은 섹스 스캔들을 일으켰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남묘 호렌 개교 신도더라고요. 불행의 근원인 사탄이 사람들을 잡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감사할 일은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창세기 3장 문제, 그리고 여기서 시작된 문제, 실패, 고통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일,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해결하셨어요. 이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에 완전히 무지한 사람이 누굽니까? 불신자예요. 또 복음만 빠진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교인들이에요. 불신자와 교인들은 창세기 3장 문제에 잡혀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창세기 3장 문제의 공격을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실패, 고통이 떠나질 않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로 사상화돼야지만 해결이 돼요. 그런데 반대로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영접했어요. 구원받은 성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창세기 3장에서 이미 빠져나온 분들이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 서론의 베드로처럼 그리스도가 사상화되지 않으면 해결을 받았는데도 영향을 받아요. 이러면 성도가 맞는데도 이상하게 문제, 실패, 고통이 찾아온다니까요. 그래서 빨리 그리스도로 사상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사상화하라는 이 말의 뜻은 뭡니까? 어떤 문제, 실패, 고통이 오더라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다. 이 결론을 딱 가져야 돼요. 이 결론을 가지고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날 때까지 싸워야 돼요. 지금 우리 그루터기들 다니는 학교에 왕따 문화가 있다니까요. 우리 다들 그루터기들이 잘생기고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시기한 아이들이 왕따할 수도 있다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왕따는 시키는 행동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 그루터기들 그런데 끼지도 마세요. 그런데 왕따 당하는 아이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한 가지 공통점. 왕따를 아이들이 시키잖아요. 그럼 자꾸 울어. 울어. 울면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괜히 막 좀 미안해지고 좀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걸 더 재밌어해요. 왕따를 더 시키는 거야. 이렇게 해야 돼요. 하지 마. 안 돼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딱 대처하면 왕따가 끝난다니까.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도록 문제, 실패, 고통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자꾸 우리가 반응을 해. 막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갈등하고 방황을 하고 막 그래. 그러면 사단이 춤을 추는 거예요. 자꾸 건드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로 싸워야 돼요.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세요. 괜찮아요. 넘어질 수 있는 거지. 자빠졌다. 또 일어나세요. 끝까지 싸워야 끝이 나요. 아니,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더 큰 응답, 축복, 기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본론 세 번째입니다. 아니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적당히 살면 되는 거지 왜 그리스도로 자꾸 사상화하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로 사상화해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죠?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유를 좀 잘 봐야 돼요. 언약의 말씀은 언약이에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향한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잘 믿지 못하는 우리 안에 뿌리가 내려 있는 게 있어요. 그걸 불신앙이라 그래요. 이 불신앙을 뽑아내려면 그리스도로 사상화가 돼야 돼요. 불신자가 하나님을 아예 모르잖아요. 그걸 불신이라 그래요. 이거하고 성도가 언약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 잘 믿지 못한다, 이건 불신이라고 하는데, 불신하고 불신앙하고는 다른 거예요. 모든 문제, 실패, 고통의 근원이 뭡니까? 시작되는 곳. 그 시작에는 언약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붙잡지 못하는 불신앙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 불신앙에 자꾸 잡혔어요.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인생 전반부에 계속합니다. 아니, 지만 살자고 지도 늙었는데 다 늙은 마누라 사라를 2번씩이나 팔아먹었다니까. 인간이 아니야. 인간 되긴 틀려먹었어. 이런 짓을 막 했다니까요. 왜요? 불신앙 때문에 그래요. 오직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잘라내야 돼요. 그리스도로 사상화돼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자리 잡은 게 있어요. 그게 영적 문제와 그 영향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그리스도를 사상화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태어날 때부터 원죄 아래 태어났어요. 지옥 가야 할 운명 아래 태어났어요. 마귀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이 세 가지 문제를 영적인 문제라 그래요. 근데 이 영적인 문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막 시달려요. 알게 모르게 시달려요.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가져요. 또 습관적인 염려, 근심, 걱정을 자꾸 해요. 그게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반복되는 실패,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영적인 문제가 나타나요. 이 영적인 문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받기 전에 우리 인생을 끌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치 어느 정도나 지금 돼 있느냐, 소금에 오이 같은 거 절이잖아요. 장아찌처럼 영적인 문제가 체질이 된 상태란 말이에요. 이렇게 오래된 영적인 문제의 영향 아래서 빠져나와서 자유함을 누리려면 서두르지 마세요. 차근차근 그리스도를 사상화해야 돼요. 하여튼 대한민국 사람이 뒤따 성질이 급해요. 속담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뒤따 급해. 우물에서 숭늉 찾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밀밥만 지나가도 술주정을 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성질이 급해. 여러분, 양심이 좀 있어야 돼요. 평생 영적인 문제 체질을 딱 만들어 놓고 1, 2년 안에 이걸 뭘 어떻게 해본다? 되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교회사의 선배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인생과 신앙 여정 속에서 영적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해요. 왜? 이게 체질이 돼 있다니까. 내 맘대로 바뀌어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차근차근히 사상화해야 돼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세 번째, 우리가 살아온 가정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희한해요. 영적 문제 속에서 내가 딱 있잖아요. 그럼 가정 안에서의 모든 이런 관계들, 일들이 다 상처가 돼버려요. 상처라는 게 뭡니까? 막 뛰다가 넘어지면 딱 생채기 나듯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정신에 스크래치가 난 거예요. 이게 딱 핥혀져 버린 거예요. 왜 고양이가 딱 핥히듯이 핥힘을 당한 거예요.
이게 치유되지가 않는다니까요. 여기에 또 세상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처들을 또 받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상처투성이인 거예요. 이 상처들은 그리스도가 사상화될 때 치유가 된다니까요. 이걸 좀 더 설명하면 이런저런 상처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복음 안에서의 성장이 딱 멈춰져 버려요. 성장이 안 돼. 복음을 들어도요, 복음을 이 상처가 막아버려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뭐 이렇게 되면은 몸도 이렇게 자라고 어른이 되잖아요. 몸은 어른인데 영적인 부분은 어린아이 상태에 딱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치유되지 않은 이 상처들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자꾸 투정을 부리게 만드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오해도 잘하고 시기 질투도 잘하고 갈등하고 자기만 봐달라고 하고 이렇게 아이들이 그렇게 투정을 부리잖아요. 영적인 상처들이 치유가 안 되니까 자꾸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놀이터에서 여러분 아이들 놀잖아요. 30분 아니 10분만 한번 관찰해 보세요. 뭐예요? 아이들 어떻게 놀아요? 지들끼리 막 자꾸 싸워. 아무것도 아니고 싸우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해하고 또 자기만 잘났다고 내 말만 들으라고 막 떠들고. 우리 집 앞에 어느 가정이 있어요. 이 집은 왜 맨날 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떠드는지 모르겠어. 아빠는 아빠 얘기만 해. 엄마는 엄마 얘기만 해. 두 자녀가 있는데 두 자녀도 자기네 얘기만 해. 정리가 안 돼. 왜 그래요? 몸은 어른 아이가 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어린아이 상태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중요하지도 않은 서론에만 자꾸 집착하도록 만들어버려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서론에 막 집착을 하게 만들어요. 또 떡에만 집착을 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그래요.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부 상처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요, 그리스도를 사상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번째예요. 그리스도로 사상화되지 않으면 나를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이 있잖아요. 생활 주변에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들을 환경이라 그래요. 이 환경을 복음의 말씀으로 이기지를 못해요. 다시 말하면 환경이 좀 안 좋거나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마다 복음의 말씀으로 딱 이겨내야 되는데 자꾸 인간적인 수단, 방법, 계산이 나와. 거기에 따라 또 막 움직여. 그러면은 반복이 됩니다.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은요, 결국 그 환경이 깨끗이 정복이 된다니까요. 이걸 못 기다려. 그러면 더 큰 고통의 시간표가 내 인생 속에 자꾸 펼쳐지는 거예요. 빨리 그리스도로 사상화돼야 돼요. 다섯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로 사상화되지 않으면 거칠고 이 강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그루터기들에게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스도면 된다. 이거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면 된다니까. 네. 공부 포기해라, 뭐 기능 포기해라, 비전 포기해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면 된다니까요. 자, 이 세상은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만만치가 않다니까. 또 무수한 경쟁자들과 경쟁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런 세상을 불신자처럼 살까요? 교인들처럼 살까요? 어떻게 삽니까? 막 서로 물고 뜯어요. 여당과 야당 서로 죽기 살기로 물고 뜯고 있잖아요. 요즘 한창 이슈가 되는 하이브의 방시혁하고 민희진 서로 막 죽고 살기로 물고 뜯고 있잖아요. 갈비도 아닌데 물고 뜯어 막. SK 그룹의 그 부부는 1조 3,800억 원? 이거 가지고 서로 물고 뜯고 있더만요.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배우면은요, 우리 후대들 망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을 이기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만능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키가 있어야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 원죄사단 지옥 문제에 잡힌 세상이에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어려움 올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 쫄지 말고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셨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셔요. 그리스도라는 만능 열쇠를 가졌다. 이걸 그리스도로 사상화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처럼 그리스도로 사상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붙잡으세요.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성도가 되세요. 이 갈망이라는 한자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 사막에서 이게 다니다 물이 없잖아요. 너무 목이 말라. 그래 간절히 막 물을 갖다가 막 찾는 거예요. 세상을 사막에 비유라 합니다. 성경은 사막 같은 세상에서 물 같은 게 뭡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예요. 이런 성도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사상화되도록 만드셔요. 당연합니다. 그리스도에 관심이 없다면 어떻게 사상화가 되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빨리 돼야 된다는 조급함을 버리세요. 왜요? 내가 가진 종교 생활의 뿌리, 영적인 문제의 뿌리, 상처의 뿌리가 쉽게 뽑아지지 않는다니까. 이게 결코 만만치가 않다니까요. 또 몇 번 그리스도 붙잡고 도전하다가 안 된대. 그리고 낙심해버려. 그러지도 말라고요. 이해를 못해서 그래. 이해를. 계속 그리스도를 앙망하시길 바랍니다. 우러러서 바라본다는 게 앙망이에요. 오직 여호와, 이 여호와가 그리스도로 오시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리니 그리스도가 사상화되도록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이 인생의 중요한 시간표 없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사상화되겠습니까? 두 번째, 언제나 바른 고백을 하세요. 바른 고백. 자, 이런 겁니다. 나는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것만 딱 고백하면 비참해져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참된 해답이 필요합니다. 또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초라해져요. 여기만 고백하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너무 불쌍해.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앞에서 이런 참된 겸손을 가진 성도를 그리스도가 사상화되도록 만들어 주셔요. 세 번째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꼭 그리스도가 사상화되려면 사실적인 말씀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게 사실적인 말씀 체험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의미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매주마다 강단 말씀을 받잖아요. 그냥 받지 마시고 오시면은요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받으세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내 마음에 성취될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주셔서 깨닫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강단 말씀을 받고 강단 노트에 잘 기록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6일 동안 삶의 현장에 강단 노트를 가지고 가서 강단 말씀을 붙잡고 정시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세 번째, 그 주간 강단 말씀에서 내가 가진 갈등, 문제, 환경, 여러 가지,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삶의 모든 해답, 응답, 메시지를 강단 말씀 안에서 찾아내게 됩니다.
그럼 네 번째, 강단 말씀이 그냥 강단 말씀인 줄 알았는데 내 삶 속에 성취되는, 이루어지는 강단 말씀이구나, 이걸 확인하게 돼요. 다섯 번째, 그럼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간증이라 그래요. 지금 종교화된 교회가 떡 가지고 간증하는데, 간증이라는 원래 뜻이요, 그리스도를 체험한 것을 고백하는 걸 간증이라 그래요. 간증을 하게 돼요. 또 이 간증을 들은 사람은 그걸 나에게 해답으로 또 붙잡잖아요. 그걸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다섯 가지를 사실적인 말씀 체험이라 그래요. 성경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사실적인 말씀 체험을 할 때부터 시작되는 게 목장입니다. 21세기 안디옥 교회와 또 현장에서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 여러 나라와 또 우리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본인과 가정과 가문과 후대, 그리고 산업과 교회를 두고 성취하실 언약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